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한나 목사입니다. 말씀과 마음을 읽는 시간, 마음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중보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마음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읽을 것이고 한 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내용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2번 읽었으니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이해한 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46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2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49절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기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구하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설프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산스러웠던 삶의 시간을 내려놓고 성령을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그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그러한 삶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송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고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오래도록 보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여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네 번째, 말씀과 마음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한 절을 뽑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성에 머물며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내면을 살펴보니 너무 분주합니다. 사역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의 마음에 다시 알려줍니다.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기도하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머리로 또 삶 속에서 알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앞서간 부분이 많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는 주님의 깊은 배려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생각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기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 외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출근해서 30분 이상 보낸 후에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제가 지쳐서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런 날은 몇 시간 정도 기도와 말씀을 보는 시간을 보내므로 새 힘을 받고 시작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확신하며 저의 내면과 영혼을 잘 관리하기로 작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 큐티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마음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주님에게는 사역의 결과보다 성도님 한 분 한 분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 지금은 이 성에 머물며 성령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나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께 중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꿈꾸고 그곳에 먼저 머물고 그런 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